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찬양하리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라네. 내 구주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아멘.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 진실하신 주의 약속 다시 한번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진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는 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진실하신 주님. 3절 고백합시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전지만교 나오셔서 예배를 새기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거룩한 수요 예배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 거짓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아울러 명예스러운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건강과 재정, 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교우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축복을 주십시오. 또한 최선 목사님의 비자 인터뷰가 잘 되어서 속히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최선 목사님께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늘 충만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하네 평강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하는 인사로 우리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저의 대명사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두려움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두려움을 고백하자 실제로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심리학자 프리츠 리만은 자신해져서 불안의 심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불가피하게 우리 삶의 일부를 이룬다. 불안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착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불안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비겁함의 영을 개역개정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마련이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두려운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숨겨놓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 두려움에 갇힌 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성경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표현하면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기에 문을 닫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지냈다라는 말 동시에 그들이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문과 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자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투영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관계를 떠올리며 그 사람을 나의 문 밖으로 내쫓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 뒤에 무거운 짐들까지도 놓아둡니다. 정당성의 짐, 합리화의 짐, 그리고 여러 상상의 짐들. 이러한 짐들을 높이 쌓아서 더 이상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두려움이 더욱더 큰 폐쇄와 단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는 비단 관계만의 영역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곤 합니다. 손쉽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속삭임을 건네고 있습니다. 너무 굳세게 잠근 것일까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힘껏 문을 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고리를 잡지만 한번 굳게 닫힌 문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잠근 인생의 문 이제는 더 이상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복의 희망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에 그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두려움의 장막을 열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희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굳게 잠긴 문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을 위한 여는 열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문을 부수는 일이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근 그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려움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만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즉 두려움 속에 직접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저에게는 참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야지 평화가 찾아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 바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예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요, 단순히 갈등 없는 상태, 또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는 상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작동하는 그 시작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평화는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샬롬은요,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 임재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평화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평화인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장엄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평화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인하여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샬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삶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또 따뜻하게 맞아서 샬롬이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방법, 어떠한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님, 그 한 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부적합한 곳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이 삶이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오실 곳, 예수님께서 못 가실 곳 어느 하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아픔과 상처를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눈부신 영광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점은요, 쟤네들이 그 상처를 보고 어땠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왜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로 쟤네들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쁨의 가장 깊은 뿌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손과 옆구리를 쟤네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저,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고통이 있었어. 나도 상처가 있었어. 나도 두려움이 있었어. 심지어는 나에게 죽음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상처 입은 손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지우고 없앤다라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상처 한가운데로 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회복의 약속을 보았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았고요. 그 속에서 두려움을 녹이는 그 평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두려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상처 속에서도 기뻐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내보이시면서까지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 이 주님은요,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사명까지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평화 인사를 건네시곤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바로 제자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비겁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회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해도 이들이 그 위대한 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이들, 바로 여러분들, 일명 신앙의 짬밥이 어느 정도 차신 분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만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위기에 따라 가끔 아멘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막상 상황에 이르면 나 예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 두려움의 상황에 임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일, 즉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는 일, 그 제자 누가 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같은 이 삐딱한 시선, 이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22절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사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무엇을 불어넣으셨다라고요? 숨이요. 숨. 여기에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가요, 엠푸사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엠푸사오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성경 가운데요,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가리켜서 72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72년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 구약 성경에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엠푸사오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나온 구절이 어디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기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엠푸사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명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즉 사람이 지금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됐을 텐데 새로운 창조를 위한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였습니까? 숨만 쉬면 죄만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이제는 숨을 쉬어도 죄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호흡, 바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호흡, 새로운 숨결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새로운 숨결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 나의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더 이상 두려움을 호흡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호흡하며 주님의 호흡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즉, 존재의 평화인 그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숨을 호흡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짓는 숨결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자들의 실상에 관하여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에 갇힌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 속에 두려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굳은 의지나 어떠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숨결이 허락되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숨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신 이 숨결로 이제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두고 어떤 노력을 하자, 이러한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숨결로 내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샬롬을 드러내고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호흡, 그리스도의 숨결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요한복음 20장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와 그대로 두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새로운 숨결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내가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이 권세를 마음껏 한번 써봐야겠다, 때로는 남용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만한 자세를 가지신 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용서에 대한 강조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결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일들이 더욱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숨결, 그 숨결로 걸어가신 용서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로 살아간 대표적 인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스데반은 아주 놀라운 기도를 드리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스데반은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예수님의 숨결을 품은 그 호흡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고통의 숨결을, 분노의 숨결을, 절망의 숨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숨결을 내쉬며 용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숨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숨결은 평화의 숨결이며 용서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숨결을 믿고요. 그 숨결로 숨을 쉬고요. 그 숨결을 내쉬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용서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존재와 관계만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굳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내 자신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바로 평화이신 예수님의 숨결이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감히 용서의 숨결을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게 그 용서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러한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 완전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75년이 되었습니다. 75년이 지났지만 어제일처럼 선명하게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전쟁을 직접 겪은 이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한반도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감히 평화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평화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살아갈 때, 용서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따라 용서하며 평화를 짓는 숨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짓는 주님의 숨결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짓는 주님의 숨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오늘도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말씀 앞에 위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상처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숨을 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닫고 마음을 가두며 누군가를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닫힌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평화의 사명자로 보내시는 주님, 이제 우리도 당신의 숨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용서의 숨결을 내쉬며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짓는 숨결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를 통해 회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이웃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 속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고통의 자리에서도 용서를 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숨결을 품은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숨결을 품고 그 숨결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없이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묵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또는 불안의 대상이 우리에게 좀 그려졌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숨결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힘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 모든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숨결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저의 삶을 일치시키는 우리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노력들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신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시는 것을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주님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들, 연약한 것들 또는 과도하게 주님 붙잡고 있는 것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것들, 또 두려워하는 것들,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어떻게 대처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숨결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숨결대로 그 인생을, 저희의 인생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Say to the weary one. Say to the weary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평화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평화가 있기를 반드시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그 숨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평화롭게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늘 함께 내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기에 모인 수예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그 평화와 그리고 그 숨결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건하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보내심을 받는 모든 곳에서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깐 옆 테이블에 서로 마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쉼을 배우다 최선 목사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교 말씀과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두 번째 설교 말씀이 나왔고요. 내일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서로 격려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는 이주 노동자 캠프 봉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채플에서 예배가 없고요. 그 현지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강원재 형제님한테 여쭤봤는데 아직 두 분의 봉사자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총 5분이 필요했는데 두 분 더 필요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추자 자매님이나 강원재 형님께 연락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가지나 신발 등을 모아서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강원재 형제 또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출발은 교회에서 5시에 한다고 합니다. 혹시 현장으로 곧바로 오실 분들은 6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